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통해서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코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나타난다? 성전 안에 들어온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는 이 은혜의 자리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여기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전에는 결코 꿈꿀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적대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실 저희 영원한 천국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바라봄으로써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존재가 됐다. 전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면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그날 환난을 겪지 않고도 즉 그 환난 계시록 13장에 있는 예수 믿음에 무조건 죽이는 그 환난을 이긴 것과 같은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처음 잠시는 낙심할 수 있으나 곧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 고향이 섬인데 그 섬에 일찍이 시내보다도 더 먼저 조선소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김수로 왕이 그 조선소에 와서 조선업에 같이 종사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늘 이 조선소를 즐겨 찾았습니다. 뭐 조선 기술을, 배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게 쫓아다닌 것이 아니고 그 조선소에 가면 갖가지 못이 많이 못을 치다가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못동가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주워다가 가지고 있으면 엿장수가 오면 그 쇳덩어리 주면 엿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엿을 바꿔 먹기 위해서 늘 거기에 자주 가요. 거기에 가서 보면 그 배를 만드는데 못을 거기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도끼 같은 것을 만드는데요. 용광로가 있어요. 그 풀무를 옛날에 써서 했거든요. 막 요렇게 잡아당기면 안에서 공기가 싹 나가지고 막 그 온도를 쫙 가열로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쇠를 딱 얹어 놓으면 이 얹어 갖고 딱 끄집어내 갖고 망치로 갖고 탕탕 두들기면 거기에 막 부스러기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가요. 조금 단단하지 못한 것들은. 그리고 이제 두서 갖고 또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식혔다가 또 용광로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옛날에는 그때는 배를 만들 때 뭐 오늘날 같은 이런 좋은 공구들이 없으니까 일일이 도끼를 갖고 나무를 자른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끼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두들겨 패서 그걸 가지고 이 가장 날카로운 도끼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것처럼 여기에도 보면 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연단. 계속해서 두들겨 패서 훈련을 시켜서 가장 최고의 그러한 도끼를 만들어내고 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바로 이 연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 인내가 계속 거듭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많은 것들,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치를 갖고 살아가던 그러한 것들을 다 때려 부셔서 그러한 것들은 다 떨어지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환난이고 또 인내고 그 다음에 연단이고 그래서 온전한 소망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준다. 지금 당장에는 그 시련이 너무 가혹하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까 얘기했듯이 도끼를 만드는데도 불로 연단을 하지만 금을 만들 때는 더 강도가 높은 불로 금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금이 녹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상태에서 금 속에 처음부터 순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가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이제 두들겨 패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순금 몇 도 샀는 게 얼마나 더 연단됐느냐에 따라서 그 금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을 그런 믿음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소망 말고 100년짜리 인생의 소망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소망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에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아들을 얻는 데까지 25년이 걸렸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정도가 약 소년이었으니까 한 15살쯤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합치면 40년이잖아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흉년이 들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자기 생각대로 애굽을 쫓아나가게 했고, 애굽에 가서는 자기 아내를 혹시 빼앗기고 죽을까 봐서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넣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40년 만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연단받았다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았고,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이 되어진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대우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동족을 구해내려고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 도피하게 되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는 양치기가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해가 뉘어뉘어 져갈 때까지 이 양들하고 얘기하면서, 양들을 데리고 양을 치면서 그 양들에게 자기가 배운 학문을 얘기할 겁니까? 에? 자기가 배운 금수를, 자기가 배운 창수를 그 양들 앞에 자랑할 겁니까? 맨날 양양거리는 그 양새끼들 소리만 들으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아,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양치는 양치기밖에 안 되구나. 그렇게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세가 이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서 내 백성을 끌고 여기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40살에 도망갔다가 몇 살이 되어서 돌아왔다고요? 80살에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40년 동안 뭘 받았다고요? 예, 연단 받았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은, 첫 번째 기름 부음받은 그 나이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시고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을 테인데 거기에 가서 내가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울 사람을 네가 이제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사울이 알면 당장 죽을 테니까 사울 왕이 모르게 살짝이 찾아가서 이새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오니까 얼굴이 헌한 신수가 좋은 게, 야, 이 친구 같으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 해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패스해. 그렇게 해서 7번째 아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패싱을 하게 만든. 그러고 나서 이새한테, 아니 아들 더 없어요? 이상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이제 아들 7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패스를 시켰는데 근데 나머지 아들이 없어. 그래서 아니 아들 더 없어요? 물어보니까 저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불러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다윗이 14살이나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누가요? 학자들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으로 다윗이 몇 년에 서져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이 되고 또 7년이 더 지나가지고 남북 통일이 되는 남왕국 북이스라엘 모든 것을 지파가 합쳐져 가지고 왕으로 추대된 때가 7년이 더 지난 37살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맨 처음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5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치고 15년이 걸렸어요. 그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당한 것보다도 모세가 당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연단을 받은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엔게디 항무지에서 시방무지에서 산속에서 피난을 해가 있는데 그걸 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오고
결국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자기의 적국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블레셋에 망명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블레셋에 가니까 저놈은 우리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 죽인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놈을 왕의 소에 둘 수 있습니까? 하는 블레셋의 신하들의 계속되는 질타로 인해서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이제 치조를 당하러 가게 됩니다. 얼마나 생명에 위급했던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런 모습으로 중풍 환자같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결국 그 왕 앞에 가니까 야, 저놈이 무슨 저걸 죽여가지고 뭐 하겠냐 저거. 저 완전히 병신 다 됐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거기서 살아남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 나라 고국 이스라엘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블레셋에 지금 망명을 와가 있는 그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 보고 가자고 그럽니다, 왕이. 자, 다윗이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쳐야 되는데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그 신하들이 왕이요 저놈을 왜 전쟁터에 끌고 갑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저놈이 우리 반역을 해서 우리 뒤통수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앞뒤 양면으로 협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놈은 그냥 가서 우리 땅에서 나라나 우리가 나라 비운 사이에 나라나 그냥 지키고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남북을 다 합친 그 왕들 중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냥 얻었다고요? 예, 15년 동안 자그마치 7년을 더 합쳐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뭘 준다고요? 환난을 준다고요. 마귀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는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뭐 피만 믿으면 의롭다 함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라니까. 여기서도 그리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로마서를 가리켜서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이신덕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졌으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범죄하지 말고 그렇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 환난을 주어서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두들고 부수어서 실패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연단을 통해서 갖게 된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5장 5절 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예.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한다. 소망이 부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끄럽잖아요. 아, 내가 이번 이제 총회가 끝나고 나면 내가 우리 그룹의 총수가 될 거야. 아, 이렇게 막 이사들하고 다 주주들하고 다 자기 주식을 이래 다 주식 50% 이상 딱 확보 다 해놨는데 검찰에서 와서 무슨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기가 연루돼 가지고 검찰에 끌려가서 구속이 돼 버렸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며칠 되면 내가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참석해 주세요 하고 다 이제 초청장까지 다 보냈는데, 근데 취임도 못하고 감옥에 갔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헛된 꿈이나 망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근거는 세상의 방백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약속된 소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주어진 소망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서 사랑을 알고 이 말은 사랑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랑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그래서 처음 행위를 너희들이 가져야 내가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첫사랑 회복 안 하면 내가 이 교회 떠난다. 환난 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떠나버리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꾸 거기까지 가면 더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합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어떻게 그 부끄럽게 안 할 그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 나옵니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뭐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뭐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은 어떤 거냐? 첫째로 6절부터 8절 말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이 부음받은 하나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사랑의 성격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 여기는 확실히 정해졌다가 이거 확실히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뭐 여인이 아니어서 아기를 안 낳아서 잘 모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제요? 요즘에는 뭐 하기야 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 자식을 누가 뺏어가려거나 한다 보면 자기 생명을 끌어놓고 달라 댐비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의 이 말씀은 이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죄인일 때에, 원수관계일 때에 그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마땅히 죽어야 될 원수인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뭐 젖먹는 뭐 여인이 자기 자식을 뭐 잊겠느냐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그 하나님을 대수롭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어제 새벽, 토요일이죠. 토요일 새벽에 조금 일찍이 제가 잠을 금요일날 들었다가 토요일 새벽에 2시쯤 돼서 눈을 뜨고 잠이 안 와서 텔레비를 켜봤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 데시벨인가 하는 그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 김래은이가 주인공인데, 잠수함의 중령인데 잠수함 함장이에요. 그 잠수함의 함장인 이 김래은이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이 잠수함이 침몰을 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는 부양해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무전으로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구조선이 오게 되는데, 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벌써 며칠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기간이 제대로 돌아가고 하면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될 텐데 이미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남아있는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구조선이 도착을 해가지고 배를 구조하는 과정에도 막 오자마자 구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체를 끌어올려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안에까지 이 승무원들이 견딜 수 있는 산소량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상태대로 이 모두 44명의 승무원이 있는데 이 승무원들이 전부 다 44명이 그대로 있으려면 전부 다 44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환경에서 이제 우리 중에서 반만 줄이면 22명만 있으면 저 구조선이 우리를 구조할 때까지 우리가 숨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 승무원들에게 찬반 투표를 묻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44명 중에 누가 그러면 죽어야 되느냐, 완전히 물 밑에서 잠수함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그 죽잖아요. 그래야 남아있는 22명이 그 산소를 구조할 때까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긴 줄은 생명줄이고 짧은 줄은 죽는 편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거기에는 자기 행제끼리도 있었는데, 하나는 짧은 걸 뽑아서 죽음에 내던지고 자기는 긴 걸 뽑아서 살아남는 쪽에 남게 됩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죽는 쪽에선 그 부함장이 차렷 격려시키고 빨리 나가! 해갖고 다 데리고 나가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이 죽게 되는 열에 서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건 어떻게 자기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고, 이런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22명의 승무원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이들의 그 심정은, 내가 저 친구한테, 내가 저 동생한테 내 생명을 빚졌다, 이런 빚을 졌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안 느끼겠어요? 쟤 때문에 내가 살았다. 저 22명 때문에 우리 남은 22명이 살았다.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어요. 안타까우면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이제 표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에 나올 때는 그게 전혀 밝혀지지 않다가 그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 동생을 죽음에 내어 던진 이제 그 형이 결국 막 폭발을 가지고 폭발을 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이제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새벽 2시,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영화가 다 끝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안 죽으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우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의 선택적 제비뽑기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들이잖아요. 기회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잠수함에서 살아남은 대원들은 제비를 잘못 뽑아 희생한 그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라도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색깔은 어떤, 성격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은 아들의 피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 그 거룩하신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하고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23절 24절도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공통언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은 바로 사랑의 성격은 바로 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형제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리고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의 색깔을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가짜 백인지 진짜 백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면 우리에게서 표출되는 사랑도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우리에게서 표출되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섬김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사랑이잖아요. 말만 갖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랑이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보고 따뜻하게 입어라, 맛있는 음식 먹어라,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벗고 있으면 입혀주고 굶주리게 있으면 먹일 거 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갖게 된 이 소망은 결단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면 바보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내 아들을 죽이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노하시면서 구원하는 게 훨씬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것이 쉽냐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일곱 진노의 대접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아들까지 내가 죽인 사람인데, 죽이는 하나님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수 관계도 아니고, 그전에는 원수 관계에서 내 아들을 희생을 시켰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요? 화목된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 화목된 관계인데 쟤하고 내하고 친한데 그 진노하시면서 구원해 주는 것, 그건 너무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 있었던 그 죄악의 담도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렸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심소해도 야 무슨 소리 하냐, 그 죄값 이미 치렀잖아, 저 우리 사모가 지은 그 죄 우리 아들이 대신 치렀잖아, 헛소리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진노하시면서 구원하는데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당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언에 꺼리낄 것이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는 거, 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가 되었다. 그때 내 아들 희생했다. 근데 이제 화목되었는데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심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살은 자들을 내가 진노하시면서 구원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됐다, 구원은 완성했다, 구원은 끝났다. 굉장히 이기적인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목적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죠. 그렇게 구원해 준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피에 팽개쳐버리고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사람들이 그 피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몰라. 말만 예수 피 그러지 예수 피의 그 고귀함을, 그 예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지 그들은 모른다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피의 성격이 뭔지,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 예수 피로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이 피의 사랑을 안다고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구약시대에는 잘못하면 그때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심판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 만약에 구약시대 때처럼 그때 심판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죽어서.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지는 그런 일 없이, 왜 사람인데 잘못을 안 저지르겠습니까? 잘못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잘못을 속히 깨닫고 그때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문에 먼지가 가득 끼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에 하인 맞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성취되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